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물론 저는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성경이 가장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신학교에 머물러 있었던, 대학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죽하면 대학에 입학한 지 13년 만에 대학 졸업하는 놈은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 인생에 딱 두 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한 분은 책을 통해서 만난 분인데요. 한 분은 다석 유용모라고 하는 분입니다. 뭐 길게 설명할 건 없고요. 다석 유용모 선생님은 제가 책으로 만났습니다. 그분은 함석헌 선생의 스승이었던 우리 구한말에 한국의 기독교인으로서는 예수의 삶을 가장 가깝게 살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전 여겨져서 그 한학자이지만 다석 유용모 선생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나서 제 삶과 신앙과 신학과 그리고 설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은 다음 주에 설교하실 이정배 선생님입니다. 스위스 바젤에서 공부하셨고 처음 바젤에서 공부를 마치고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랑 같이 제가 그분 밑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만큼은 제가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되겠다. 그래서 전 이정배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정배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30년 대학 교수의 직을 다 그만두시고 더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총장 후보였었는데 더 이상 그 조직에 있기 싫어서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거리의 신학자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토요일도 그렇고 주일날도 여러분 아마 그분은 그렇게 말을 잘하시지는 못합니다. 근데 진실함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토요일도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주일날도 기대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순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는 것의 마지막 순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기를 맞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32장이 오늘 예레미야서 32장이 바로 그 절정 중의 절정인데요. 32장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멸망시켰죠. 그리고 바벨론은 남쪽에 있는 유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처럼 여겨주는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해버리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도 왕궁의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왕궁의 감옥에 갇혀버렸다는 것. 나라도 망해가고 있고 개인도 망해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절망이고 개인적으로도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너희 망한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당신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당신들 망한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예레미야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두어 버렸습니다. 옥에 갇힌 이 예레미야가 정말 망해가고 있는 나라, 그뿐만 아니라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개인을 바라보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 빼앗겨버린 농토는 초토화돼 버리고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사람이 살던 집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어서 여우의 집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나라와 개인에게 미래도 희망도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순간에, 정말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조금 있으면 너한테 너의 숙부 살롬의 아들인 하나멜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밭을 너한테 팔 거야. 그러면 너 그 밭을 사. 잠깐만요. 지금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해버리고 모두 다 팔아치우고 도망쳐버리는데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망해버리는 나라, 미래가 없는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를 다 버려버리고 도망쳐야 될 그 절망의 순간에, 그것도 자신도 거기 갇혀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정신없는 소리 같습니다.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멜이라고 하는 조카가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예레미야가 그 땅을 은 17세겔을 주고 삽니다. 은 17세겔, 이것을 현대의 가치로 계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적지 않은 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정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이 밭을 삽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돼요. 본문을 읽으면서.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도 무모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일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팔아치우고 버리고 도망치는 그 순간에 왜 예레미야는 이 바보 같은, 이 무모 같은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답은 아마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런데요, 저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뭐 바보 같은 짓 해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하긴 너무나 궁색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명령이라 이 미련하고 무모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한다? 궁색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이 정신없는 바보 같은 짓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처럼 다른 사람이 보기에 무모하고 무가치하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을 예레미야에게 하게 할까요? 그런데 그것도요, 이렇게 바보 같은 짓 아니면 이렇게 무모한 일들은 세상에 잘 안 알려집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 32장 뒤에, 오늘 본 말씀 뒤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이 일이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집니다. 12절 13절을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절망의 순간에 백주대낮에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모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너무 무거웠죠? 대답은 좀 가볍게 풀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절대 모를 것 같고요. 혹시 이용이라고 하는 가수 아세요? 그 10월의 마지막 밤 불렀던, 아시는 분 없으세요? 없으신가 보다. 공영란 집사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그 이용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부른, 그래서 문 여인들의 가슴을 울렁이게 만들었던 가수가 하나 있는데요. 그 가수의 노래 중에 서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들으시면 그럴 거예요.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을지로에는 감나무를 심어보자. 저는 이 가사를 듣는 순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왜 그 복잡하고 사람 많고 지저분한 곳에 사과나무를 심어야 할까? 을지로엔 대한극장이 있었어요. 옛날엔 개봉관이라 을지로 대한극장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그 앞은. 근데 을지로에 감나무를 심어보자. 도대체 왜 이 무모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자고 노래하는 것일까? 그래서 가사를 온전하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그 길에서 꿈을 꾸며 걸어가리라. 을지로에는 감나무를 심어보자. 감이 익을 무렵 사랑도 익어가리라.
왜 종로에 말도 안 되게 사과나무를 심을까? 왜 을지로에 말도 안 되게 감나무를 심을까? 그것은 사과나무가 아니라 꿈을 심자라고 하는 얘기고요. 감나무가 아니라 사랑을 심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로에 사과나무를 심자, 을지로에 감나무를 심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과나무나 단순하게 감나무를 심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정말 희망을 찾아볼 수 없고 복잡한 거기에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꿈이라고 하는 희망을 심어보자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희망, 그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희망은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개인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그 이 문무하고 바보 같은 짓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신 것은 희망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결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통한 회복을 포기하지 마.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야. 아직은 너희가 절망하고 있지만 그 절망이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아나돗의 밭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절망의 순간에 무모하고 바보 같은 짓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나돗의 밭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라고 하시는 말씀.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밭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산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희망을 산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희망을 산 것입니다. 이게 그저 아나돗의 밭이었다면 17세계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라면 17세기는 많지 않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돈이 되지 않는 곳에 참 무모하게도 예레미야처럼 17세겔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아낌없이 부어놓는 황당한 존재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탐나서 으르렁거리며 살려고 하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이 그 일은 쓸모없어, 그 땅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인데 버려버려 라고 하는 땅을 전 재산을 들여서 사는 황당한 존재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거기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우린 그걸 사요. 말씀을 길게 이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세상을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죽을 줄 알면서도 당신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왕 앞에서도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정말 세상 무서울 게 없는 눈으로 세상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아나도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그 무서운 눈으로 세상을 절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향해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노래다. 그 매서운 눈으로 예레미야는 뚫고 절망을 뚫고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 그 절망 중에 피어난 꽃, 다시 말해서 눈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 눈을 뚫고 꽃이 피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꽃은 계절도 모른다. 이 바보 같은 놈, 이 무모한 놈, 이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뚫고 피어난 꽃은 눈을 뚫고 피어났기에, 절망을 뚫고 피어난 꽃이기에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향기로운 거 아시죠? 오늘 우리는 정말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대한민국의 남쪽은 지진의 공포 속에 아직도 갇혀 있고요. 사실 우리가 그리워하는 대한민국이 평등한 세상이 되길 바라지만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은 흑수저, 금수저, 평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어려운,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소식만 들려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통일의 세상은 아예 우리가 꿈꾸지도 못하게 됐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최근에 읽은 하나의 책에는 자살에 대한 대한민국이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하시는지 아세요? 하루에 평균 38명이 죽는답니다.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희망이 사라져버려서.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일희일비 하루는 웃고 하루는 우는 이 조울증에 빠지지 말고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절망이라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직시하십시오. 대신 그 보는 세상 속에서 절망만 보지 마시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무엇이 희망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그 영성을 따라 끊임없이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